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더 열심히 힘있게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실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수요일 저녁 때 오신대요. 다른 사람이 다 편히 쉬고 있을 때 수요일 저녁 때 이렇게 오신 분들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찬송 31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본문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가 어딘지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디도서 뒤에 히브리서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감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그 교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 이 옥중서신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빌레몬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왜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잖아요. 꽃은 향기가 나죠. 근데 유일하게 생화만이 향기를 내요. 이 TV에 나오는 아이패드에 있는 꽃, TV 화면에 있는 꽃, 또 액자에 있는 꽃, 좋아하는 향기가 나지 않죠. 오직 야생의 꽃이나 이렇게 살아있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빛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온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유행이 될 때는 매번 그 미사 오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막 이런 말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진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따르는 작은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인물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그러면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겠죠.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먼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당시에 이 빌레몬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접한 이후로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개척 교회를 도와줘요. 그래서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는
어찌 보면 이게 전도자와 그 전도를 받은 자의 그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 왜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오네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쓴 편지냐면 이 로마의 감옥이거든요. 로마의 감옥. 로마의 감옥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살로 이루어진 감옥도 있지만 가택 연금처럼 이렇게 집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이렇게 가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상상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한 달이 걸으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의 주인인 오네시모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었냐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은요,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 골로새 지방에서 유지였어요. 유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분도 있고 그 지역에서 종을 거느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선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는 이 선교의 협력자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의 관계 속에 이 오네시모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 선교여행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붙잡혀 왔는데 어찌해서 이 종의 신분인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모든 로마인의 20%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노예였어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 빌레몬을 섬기는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사고를 한 건 친 것 같습니다. 사고를 한 건 쳤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치고 나냐 이 아무래도 이 주인과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 좀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바울을 만나서 자신이 있었던 얘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사고를 쳐서 이렇게 먼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보따리를 밤새도록 풀어놓는 것이죠. 감옥에서.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는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주인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고도 치니까 제가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일을 한번 어찌됐건 이 돈을 가지고 횡령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아니면 큰 사고를 친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사고를 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에 그가 전에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오네시모인 거죠.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여기서 내게는 빌레몬을 말하는 것이죠. 빌레몬. 그가 당신에게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유즐레스. 무익하다는 것은 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종은 항상 유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 해야 되고 했는데 무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를 들은 것이죠. 좀 얘가 사고를 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익하다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오네시모가 11절에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 여러분 신복이 무엇이 말하면 하트라는 뜻이죠. 하트. 그는 나에게 마음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있는 자.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인데 우리 그는 내 신복이다. 오른팔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물씬 양면으로 손과 발이 되어 바울을 돕고 있다는 뜻이죠. 그가 왜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울을 돕고 있을까요? 왜? 바울도 죄수이고 본인도 죄수이고 한데 왜 돕냐면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골로새 지방에 있다가 마음을 잡게 된 것이죠. 그 주인 집에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제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시골에 있으면 꼭 서울 한번 상경해야지. 그런 말 같잖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이 서울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이 로마니까 로마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1860km나 되는 거리였어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20, 30 많아야 그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여행 경비도 없고 종이 신분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정말 대우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사처럼 자신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기고 내 아들이라 그런 것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꼈다,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이 오네시모가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느낀 거죠. 그러자 바울이 전도합니다. 오네시모, 너 지금 종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 너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어. 영원히 갈 곳이 있어. 네가 비록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언젠간 너는 자유인이 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네시모는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그렇게 서럽게 죽을 고비를 다해서 그 여정을 당해서, 종은 주인이 죽여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이 탈옥한 노예는 그 스티그마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나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그 본향이 이 땅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아닌 저 천국에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네시모가 깨달은 것이죠. 그는 비록 지금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말갛게 씻김 받았다는 사실을 오네시모가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날 밤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이 죄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면서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칭하신대요.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내가 이종한 죄를 쫓아서 내 육신의 쾌락을 항상 갈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육신의 부모님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 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깨달음이요, 엄청난 깨달음. 또한 그가 만난 이 만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런 만남입니다. 또 스승과의 만남이 있고 직장 선후배의 만남이 있고, 그런 만남을 그 만남으로 우리 인생은 이루어졌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 성경의 절반을 가까이 쓴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가 만약에 바울도 야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수잖아, 죄수밖에 더 돼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가난한 심령이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 복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이 오네시모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오네시모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첫 번째 은혜는 그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바울 같은 영적인 스승을 만났다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오네시모가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에 대한 계획이 뭐냐면, 그는 이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나가도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던 내게랴.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말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그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세요. 사랑받는 형제로. 그는 종이었지만 이제 당신의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대하듯이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당신이 나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의 안에서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사회는 우리가 싫든 좋든 계급을 정해요. 신분이 있어요. 뭐 돈으로 정할 수도 있고 권력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거듭난 이 오네시모를 주의 형제로 받아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듯 그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예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상처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본드 시켜주는 거, 다시 재결합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피스메이커, 화평의 도구로 바울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이 오네시모에게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것이 무슨 말이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같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사고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고 치고 또한 빚이 생겼을 텐데 이 빚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내가 가서 그와 화해해. 그가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내가 편지 쓸 테니까. 그리고 네가 그 주인에게 잘못한 것까지 내가 보상하겠어.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어. 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비를 들여서. 멋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19절에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맞아요.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빚은요, 엄청난 빚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이 오늘 새 등장 인물이 나와요. 우리 다들 이 특징들을 알고 계시죠? 이 인물들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 인물 중에 한 명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택하는 기준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나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노 옵션은 없어요. 나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손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다 오네시모와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주인이 마귀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그가 언제 죽을 줄 몰랐어요. 종으로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는 또 빚을 졌습니다. 그의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빌레몬과 같다는 생각, 이 종을 더 누리고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자신의 믿던 하인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만약 오네시모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종이었어. 나는 종과 같은 사람이야라고 했던 오네시모 같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전히 너는 말해라. 이겁니까? 어찌됐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네시모가 받은 그 은혜를 복을 우리 5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네시모가 받은 복은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만났어요. 이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축복, 아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 두 번째,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복은 그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종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자. 이 마귀의 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바뀐 그 영적인 체험 말고 그의 신분이 더 이상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빌레몬의 집에 가서 그와 화해하면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뜻의 이름은 블레싱이라는 뜻이 있어요. 블레싱. 아마도 그가 그 잃어버렸던 종을 맞아들이고 그와 화해하고 그에게 축복하며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오네시모가 받은 복은 바로 전 주인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가면서 이런 틀어지는 관계, 깨어진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또 언제부터 한참 섬기던 그 주인과 더 이상 이 깨어진 관계로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상태로 헤어지면 불편합니까? 근데 그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화해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받은 이 큰 복이 바로 이 5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이 복을 받기까지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그 옥중에서 낳은 그 아들처럼 자신의 자녀를 케어하듯이 그를 케어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감동 속에 우리는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세워지면서 하나님, 저도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설교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동의, 예배에 익숙해서 어떤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봅니다. 정말 바울의 그 물심양면적인 그 사랑, 그리고 빌레몬서의 그 용서, 그리고 오네시모가 죽게 하듯 바울을 섬기고 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 주 안에서의 하나의 형제 자매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 화해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한대석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27일 거리 이웃 성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짖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님. 주님.